오늘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도 외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력이 내가 너무나 없어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고 늘 고백하면서 탄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거듭거듭 하면서 나는 도무지 무능한 자라고 하면서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인생 사는 것이 너무나 참으로 힘이 들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이거보다도 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 믿는 사람의 배경 하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력은 얼마만큼 가난했느냐면 지하철을 돈 내고 타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저 청계산 밑에 가면 돼지막 같은 집이 하나 있어요. 그린벨트 지역인데 거기는 증축을 못하는 곳인데 아주 정말 소돼지들이 사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버림을 받은 자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정말 집은 너무나 참으로 가난했고 보잘것이 없고 뭘 내세울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언제나 슬프고 고독하고 아니면 원망 불평으로 비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모든 과거가 내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니,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것이 필요 없게 되었구나. 이게 어느 날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자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네게 없어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사망권 쇠잡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아무 것이 없어도 되어지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이 주가 되면 내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믿고 뱀의 머리 밟는 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감동된 자가 됐어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열쇠로 열린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답을 낸 자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스도로 답을 냈는지 안 냈는지. 그리스도로 답을 안 낸 자들을 두루다니며 찾아다니며 삼켜먹어 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혼을 혼미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답을 내지 아니하면 미련한 자로 살게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아니하면 영적인 문제와 무기력과 질병의 저주로 여러분이 고통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사단으로부터의 공격 대상이 되지 말고 사단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하나 만나고 견눈 팔질 않았어요. 아주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됐어요. 어떤 집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평생 창세기 3장 15절을 나의 주로 칭하기 전에는 마귀 일만 했거든요. 그러면 마귀 일을 금방 알아버리잖아요.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 것도 많은데,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이 있잖아요. 나는 이놈과 싸우는데 집중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야기했잖아요. 돌을 깔아놓고 하도 내 머릿속에 이 세상 이념, 사상, 철학, 신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요를 깔아놓고 막 머리를 비볐다니까요. 어찌됐든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수많은 세상의 것들이 빠져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집중이 저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걸 주셨어요.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흩어지질 않았어요. 제 영혼이 어떤 주위로부터 그리스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압력을 가했는데도 제 영혼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여기에 절대 제 영혼이 흩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사랑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예수사랑교회를. 예수사랑교회에 집중했어요. 저는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교인이에요. 저도 예수사랑교회 멤버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요. 내게 약속하신 것을 너는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 내가 떠나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사랑교회 멤버십에서 떠나야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못하게 하니까 그 시스템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면 나는 여기서 떠나야 되거든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안 떠났어요. 저는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끝까지 붙잡았어요. 성령의 음성을로 듣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라. 절대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사랑교회를 이 땅에 세워 놓으셨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셨다. 대지막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사랑교회를 허락하셨다. 내가 가는 현장마다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예수사랑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그 일을 하려면 제자를 키워야 될 것이다. 어떤 제자냐?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꺾였네. 흑암 권세 꺾였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 얼굴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전 세계 벙어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게 할 것이다.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응답이 오냐?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모든 저주와 지옥 권세와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요. 절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네 보좌로부터 주의 천군 천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로지 전혀 힘쓰면서 믿고 그 말씀이 네게 응답으로 오는가를 기다려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 매일매일 네 인생의 삶을 어지럽게 만드는 일들이 정리가 된다. 네 인생에 그렇게도 힘든 흙탕물 속에서 헤매던 네가
드디어 맑은 물에서 목욕을 하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것들, 복잡한 것들이 저절로 정리가 될 것이다. 네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계산적이고 이타적인 이런 사람을 네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성령 충만을 가지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고집을 갖게 될 것이다. 고집을 그리스도에다가 가져야지. 인생 마귀 고집을 가지고 살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훈련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훈련이 되어질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없으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게 되는 주체가 너로 인하여 시작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또한 다른 사람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답이 있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진흙탕이에서 흙탕물에서 맑은 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의 답이 없으면 운명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여러분 해결됩니까? 지하철에서 딱 눈이 맞았는데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아니, 소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딱 눈이 맞았는데 데이트를 시작하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운명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운명으로부터 헤어나는 길은 아주 순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운명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은 열병이 온다니까. 열병이 열렬하게 뭔가 해보고 싶은 열병. 운명으로부터 찾아오는 것 문제들은 아주 광풍이 대적한다니까. 광풍이. 여러분, 자신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운명으로부터 찾아오는 것은 알 수 없는 그 폭풍에 휘말리는 겁니다. 운명의 낭만주의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무서운 마약성이 있다니까. 아주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놈은. 그래서 운명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사탄의 공격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원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해라! 그리하면 운명의 낭만주의자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깨지는 것이다. 운명으로부터 찾아 들어와서 맞물리는 그 눈빛의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지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여자들은요, 순간 안 보다가 이렇게 봤는데 누가 탁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라고, 한 번만. 그렇게 만나면 오늘 간단하게 내가 설명해 줄게. 되지는 일이다. 그대로 그건 이제 살인에 덮이는 거예요. 만나고 싶거들랑 끝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눈에 딱 맞는 저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근시와 난시가 있고 두 눈으로 잘 분석하면 보이는데 선악과만 보인다니까 다른 열매는 안 보이고. 분명히 먹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인간들은 안 돼요. 분명히 저것을 반드시 너는 지켜야 된다라는 의무를 주었는데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소하고 해로운 세력들로부터 네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먹으라고 하는 순간 빛의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밀어내라! 전쟁해야 되는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외부로부터 인간계로 파고 들어온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원래는 인간에게는 창세기 3장이 없었어요. 근데 외부로부터 인간계로 들어왔다니까. 그래서 전쟁이 선포되고 상대가 밝혀지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인간계 속에 파고 들어와 있는 그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 내가 묶여 있었다는 걸 보게 된 거잖아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주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오늘 깨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지상의 전쟁은 창세기 3장 15절이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도하시고 그분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전쟁에는 모든 인류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쟁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이게 미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위대한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약하도 보잘것없어도 병이 들었어도 가난해도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저는 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이 없어도 창세기 3장 15절만 가지고 그 사랑을 그 명사를 행동으로 동사로 바꾸면 기적은 시작된다. 그거 하나 가지고 돼지막에서 소외된 자들하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상의 전쟁이 창세기 3장 15절로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만 승리하게 된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간에 남녀노소 모두가 어느 한쪽을 선택한 채 살아야 됩니다. 사탄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자꾸 중간이 있는 것처럼 사이비 목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절대 중간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쟁을 해치는 자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인간계 속에 외부로부터 파고 들어온 원죄의 저주를 사로잡아 박살내는 것이다. 여러분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도록 오늘도 속이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십시오. 나는 참으로 오늘 내 자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싸우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예수와 함께 서거니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살려내지 아니하면 사이비 이단 종교로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먼저 어떻게 부흥시키는지 아세요? 우리 신천지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 하나 듣고 따라간 거예요. 그때서부터 네가 제사장이고 네가 추수꾼이라는 것부터 이렇게 세운 겁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영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이비 구천지 신천지 이런 늙은이가 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명령대로 사탄의 머리를 밟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상대로 싸우지 않는 자는 자기 배만 채우는 사입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지 않고 있는 자는 절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의를 제일 먼저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교회 성도들은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사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그리스도의 피만 바르면 저주의 세력 흑암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없애시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령에 감동되어 창세기 3장 15절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를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노예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모든 전리품을 우리들이 갖게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했더니 바벨론의 그 저주가 풀어지잖아요. 오늘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묶인 여러분들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풀어지고 해방받고 자유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네 몸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너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저주의 세력을 내어 쫓고 결박해서 밀어내라. 지긋지긋하게 안 믿어지던 일들이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흙탕물 속에서 헤매던 네가 드디어 맑은 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좋은 것을 사람들은 정말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여자의 후손이 뭔 말인지를 모르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나 칭함으로 말미암아 골리앗과 싸워서도 승리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모든 것이 없었어도 창세기 3장 15절 하나를 가지고 왕권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배경이 없다, 가난하다, 우리 집안은 좀 복잡하다, 우리 어머니가 나는 3명이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 놨으면 여러분이 또 여자의 후손을 잡았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없어진 벙어리들이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오늘 해방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민낯이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능력이 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이제 반석이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계시를 받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권능의 날이 시작됐다.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너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열방의 열왕들의 아들, 딸들이 옛사랑교회로 모이게 될 것이다. 열방의 재물들이 옛사랑교회를 향하여 모이게 될 것이다. 바다의 풍부가 옛사랑교회 때문에 펄떡펄떡 뛰게 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전쟁하는 자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아니, 전쟁하는 그곳에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기를 축복합니다. 감옥 속에 있으니까 감옥에 응답이 오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응답이 오고, 애굽 왕 곁에 가니까 왕 곁에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응답이 오잖아요. 그럼 왜 도대체 요셉을 이렇게 하나님이 편애하고 사랑하실까? 이렇게 싸가지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무엇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에 집중했다.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집중했다. 절대 마음과 생각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른 거 아닙니다. 인생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라. 현실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바벨탑. 원죄로 인하여, 재앙으로 인하여, 지옥 권세로 인하여, 사탄 권세로 인하여 길들여졌던 현실의 두려움을 무너뜨려라. 왜? 너는 여자요손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체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너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터지고 살아봐야 질병에 허덕이고 정말 진절이 처지는 정말 세상을 여러분이 맛을 봐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절대 행복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의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네 삶의 주가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너는 흙을 핥아 먹어가면서 살 것이라고 그러잖아. 이 땅에서 나는 걸 핥아 먹는 걸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은 야 이 푼수들아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전환점하지 아니하면 참새보다도 못한 존재다. 참새보다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새보다도 더 많이 떠들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쓰레기가 되면 말만 많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시편 79편 9절에 기록되어 있고 미가서 7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가 되지 아니하면 피 흘림에 대한 복수극이 시작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며 피 흘리셨던 그 복수가 너에게 올 것이다. 바로 피 흘림에 대한 복수가 무엇이냐? 네 품속에, 네 마음속에 큰 저주가 7배나 가중된다. 평상시 삶은 두려움 속에 고통일 뿐이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너와 니라는 표현 잘 들어야 돼요. 너와 니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들여다보면 뱀을 넘어서서 실제 너에게 그 뱀의 역사가 너에게 전달될 것이다. 뱀이 받은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 흘림에 대한 복수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선배들이 죽인 그 예수의 저주와 재앙이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전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안 부르면 진짜 나쁜 거예요. 그 여러분 몸에 지금 복수극이 시작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사탄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게 전쟁은 선포됐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속히 밟아라. 그리스도를 1인칭 하는 자들에게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십자가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동참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합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청결한 자가 되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응답과 바른 자세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1km입니다. 그 1km의 거리를 무시무시한 대제사장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때 안식일 날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데도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들을 본 자가 없어요. 투명인간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절대 언약을 가진 자, 집중하는 자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들은 모여서 무슨 일을 했는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시작됐다. 이걸 가지고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이 가까워서 안식일 날 이제는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 시간에 이들은 내려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으로 가요. 1km를 걸어가는데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이런 홍해보다도 더 위대한 기적.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베드로와 산에 내려오니 베드로를 향하여 악수하더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 베드로가 대제사장을 보는 순간 다시 감난산으로 도망을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 한나가 무슨 기도를 했기에 그렇게 큰 응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이 무너지는 것이다. 확실하게 여러분 오늘 결론 맺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들이 드디어 마가다락방에 와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까요? 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을까요? 도대체 뭘까요? 드디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맛봤잖아요. 그게 다음 주 후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가룟 유다의 운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시작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자가 되지만 그 반대편에 서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된다. 그게 곧 가룟 유다의 운명이다. 성경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고 세계복음화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성경은 응해집니다. 성경의 약속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한 여러분의 여정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마음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마음의 기도, 이 응답이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마음의 기도, 자신과 세상과 사탄의 머리를 밟는 자는 승리한다. 그래서 한 주간 가룟 유다의 운명대로 가지 말고 갈릴리의 사람들의 그 여정을 따라 우리는 갑시다. 그래야면 모든 것이 없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위한 일심, 전심, 지속적인 기도가 이제는 마음의 기도로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까지 내게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시작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언약이 우리의 감동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곁눈질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세계 살릴 경제 축복을 받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의 저주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는 날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저들 영혼 속에 떠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진 주의 참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 주옵시며 어둠의 세력들이 저들을 건질지 못하도록 한 주간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